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조 성경 1장 성경이라는 부분에서 성경에 대한 고백들 중에서 4번 고백. 자, 4번 고백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권위가 있다. 시작. 성경에는 권위가 있다. 그 권위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저자이시며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진도는 많이 나갈 욕심은 없어요. 그냥 한 문항이라도 설명하고 시간 되면 끝날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고백이 왜 필요했냐? 성경이라는 주제 속에 성경은 그 자체가 권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로마 카톨릭 때문이에요. 로마 천주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경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이 이게 성경이다라고 결정해줄 교회 공동체가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보다 교회가 위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게 성경입니다,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는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가 성경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빚어냈는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빚어냈는가 역사가 증명해요. 카톨릭 교회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16세기 트렌트 공회라는 걸 열어갖고 교황이 종교회의를 열어가지고 이런 결정을 해요. 여지까지 전달된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66권 성경보다 또 재미있는 더 많은 얘기가 있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더 많은 얘기가 있는데 12권의 외경이라는 게 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12권도 성경 못지않는 제2의 성경으로 권위를 가지도록 공포하노라 이게 결정해버려요. 결과적으로 뭘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신 완전하고 충족한 성경에 12권이나 되는 근거 없는 떠돌이 경서들을 첨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색채가 어떻게 되냐면 어느 나라든지 가면 그 나라의 토착신앙하고 슬쩍 섞여 들어가서 미신 다 숭배하고 인간적인 어떤 인본주의 제도 다 허락하고 그래서요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종교가 돼요. 모습은 세련돼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딱 비춰주면 사람들이 다 와 아름답고 평화롭고 멋있다 이러는 장면이 연출돼. 왜? 사람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교회가 공인해줘서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고 사람이 누구 뛰어난 사람이 그 자기의 학문적인 소양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성경은 이렇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권위가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자체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하는 자체대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그래서 우리는 이 권위를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걸로 여기게 된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교회 공동체가 자기들의 권위를 더 높게 받고 성경을 더하고 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진리가 변질되고 그런 로마 카톨릭의 교리와 접근 태도를 가지니까 중세 천년이 그렇게 암울한 기독교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성경책 읽었다고 불태워 죽이고 누군가 마을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생기면 마녀로 몰아갖고 고문을 막 해서 너 마녀지. 자백을 안 하면 고문을 더해. 너 마녀지. 아닙니다. 저는 그렇잖아요. 너 마녀지.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막 고문을 하니까 예 마녀입니다. 그러면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종교재판이 스페인이나 유럽에서 벌어졌다. 중세 로마 천주교가 성경에 보태고 성경의 가치관을 떠나니까 그렇게 변질돼요. 그리고 다시 회복된 게 종교개혁이잖아요.
루터가 시작해가지고 칼빈이 완성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큰 모토는 성경을 돌아가자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만이 최종적인 권위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권위의 실체다.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세워놓는, 그게 우리의 성경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고백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교회가 결정해갖고 거기다 첨가를 시켰죠. 개신교 내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났어요. 성경 자체 내에 권위가 있다는 거 부정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는 뭐냐면 개인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어차피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인간의 저작물이니까 여기 오류도 섞일 수 있고 뭐 불순물들이 섞일 수 있으니까 학문이 높은 사람, 성경을 철저히 많이 공부한 사람,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요거는 가짜고 요거는 진짜고 이렇게 자기가 커트해낼 자격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야.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문서와 편집으로 성경을 대하는 거예요. 그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면 어떤 짓을 하느냐면 성경에서 기적이 나오는 얘기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이런 얘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다. 이야, 이건 전부 무슨 도깨비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전설이나 동화에 나오는 얘기 아니냐? 이거 전부 이건 어리석은 고대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야 이러면서 자기의 합리주의의 맹신에 빠진 그 이성을 가지고서 그런 거 다 잘라내는 거예요. 기적은 이거 전부 전설이다. 그리고 나서 성경 속의 진짜 메시지는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도 인정을 안 해요.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사생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의 사생아.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한 게 아니라 누군가하고 성관계를 가졌고 그렇게 태어났는데 요행 그 예수가 굉장히 고상한 종교천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형님한테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형님한테 도덕적인 박의 정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사랑의 정신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를 한낱 도덕적인 교훈으로 전락시켜버려요. 이게 자유주의예요. 그 기조에는 그런 자유주의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어떻게 여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는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자체 내의 권위가 있다. 교회가 그 성경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게 강력한 진리의 내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을, 물론 성경이 성경으로 형성된 역사 속에는 많은 종교회의가 열고 최종적으로 어느 성경이 신약 성경의 목록에 들어갈 것이냐 이걸 고민하고 결정한 과정이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하나의 공동체나 교회가 그런 권위를 자기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도 온 세상의 성경의 권위를 박멸하려고 다 달려들어서 성경을 반대하고 성경을 조롱하고 성경을 해부해서 막 해체시키고 그런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완결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기록으로 남긴 그 책은 어느 시대든 구원받을 백성들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인될 수밖에 없도록 섭리하신다. 성령이 주권적으로 그 권위를 만들어 내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함부로 자기들 회의 열어갖고 이거 넣을까 뺄까 이거 결정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그러니까 역사의 교훈들을 보고 그렇게 위험한 발상을 했던 그 수많은 잘못된 공동체들이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고 어떻게 믿음이 와해됐던가를 경험을 알기 때문에 정말 피를 토하듯이 작성한, 이건 꼭 들어가야 돼. 성경은 누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 내에 권위가 있어서, 이거는 이게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루터가 그런 식으로 오해를 했잖아요. 루터가 여기는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는, 죄인에게 그 죄를 보혈로 씻겨주시고 의의 옷을 전가시켜주는 이신칭의의 어떤 교리가 안 들어있고, 그 이신칭의 교리는 입만 떠들면 죽은 믿음이고 행위로서
진실함을 증명해 진짜 믿음이다. 행위를 강조한다. 그래가지고 이건 지푸라기 서신이야. 이거 성경 목록에서 빼야 돼. 루터는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루터가 그렇게 주장했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야고보서를 성경의 목록에 들어가도록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6권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권위를 세워오셨고 부여하셨고 앞으로도 그 권위는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최종 권위여야 한다. 이거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5번 문항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교회의 증거에 의해서 감동과 권유를 받아 성경을 아주 고상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데까지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신령함, 교훈의 효험, 문체의 웅장함, 모든 부분의 내용상의 일치성, 내용 전체의 목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또 인간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을 밝혀주는 충분한 내용 전개, 이 외에도 많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점들,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완전성 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입증해주는 논증들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무오한 진리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납득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씀에 의하여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 의해서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자, 보세요. 저를. 이 얘기의 요점은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성경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이렇게 전파할 유익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할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권위 자체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자랑스러워하면서 힘있게 증거할 때 하나님의 성령 속에 들어있는 신적 권위가 교회를 통해서 더 넓게 그리고 효력 있게 개인들에게 번져 들어가고 스며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할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역할을 해야 되지만 성경이 우위에 있다. 자체적인 권위가 있고 교회가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자체적인 증거, 우리를 이렇게 압도하게 하는, 엎드리게 만드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내용을 우리 선배들의 언어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한 게 8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8가지. 내용의 신령함. 이건 어디서 저급한 육신적 차원에 이 땅에서 뭐 부자되고 높이되고 뭐 번영하고 어차피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에 터졌고 막 사손만대의 부귀와 번영을 위해 이런 종류의 세속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높고 고상한 하늘의 이야기.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 역사가 전개되고 그 후에 벌어지는 영원에 속한 신령한 얘기, 하나님에 속한 얘기. 그런 얘기가 이 성경 전체의 기조다. 그 자체가 권위다. 두 번째는 교리의 효력이라는 거예요. 가르침의 효력.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반드시 성경의 교훈에 우리가 꾸준하게 자녀들한테 성경을 읽히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성경 안에 성령님이 신이 그 아이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답답한 기간이 있어요. 안 들리고 교회다,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로 막 야단쳐 갖고 빠지면 어디 못 가게 야단쳐 데려다 놓고 앉혀놓으면 여기 앉아서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조는 거, 자는 거. 그래서 못 알아듣고 지루하고. 근데 그런 시간에도 그래도 계속 그걸 강조해서 앉혀놓고 말씀이 자꾸 부딪히게 만들면 마치 햇빛을 쏘인 흙 속에 묻힌 씨앗처럼, 처음에는 이게 씨앗이 묻혀있는 화분인지 씨앗이 없는 화분인지 몰라요. 근데 물을 꾸준하게 해서 습도를 유지하고 햇빛을 꾸준하게 쐬워주면 씨앗이 묻혀있는 화분에선 반드시 뭐가 솟아나요? 싹이 돋아요. 그 일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 교훈의 효력. 여러분이 이 성경의 생명력을
목격하면 할수록 신비로운 자체로 권위가 있구나. 성경은 정말로 역사는 힘이 있구나. 그래서 확신하게 돼요. 내가 눈이 열리고 감동을 받게 된 그 과정도 그랬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도 그래야 돼요. 씨앗 심어놓고 하루아침에 싹이 안 난다고 막 화분을 깨버리면 안 돼요. 화내지 말고 신뢰를 가지고, 성경 자체 내에 생명이 있다는 신뢰를 갖고 계속 물을 주고 격려하고, 또 벗어나려고 그러면 안 돼. 이 흙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너 여기서 버텨야 돼. 주님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실 때까지 계속 성경 읽어야 돼. 강조해가지고 성경 자체가 효력 있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세 번째는 문체의 장엄함이에요. 인간 극작가들이 만들 수 없는 한계의 시적 표현, 그 모든 구성과 그 드라마틱한 전개, 그것이 어마어마한 압도적인 힘이 있고 가치가 있고 매력이 있어요. 성경은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책이 된다. 알면 알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더 흥미가 느껴지는 책이다. 여기는 모든 문화적인 요소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 내고 비싼 연극 보고 뭐 문화행사 참여하고 독서를 하고 온갖 종류의 인간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에너지를 쏟아도 성경 한 권을 익숙히 아는 것만큼 고상하게 사람을 고상하고 교양 있게 만드는 일이 없어요. 맛을 보시면 점점 더 깊은 맛을 알아요. 그래서 이 안에 정말 가치 있는 모든 게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나갈 수 있어요. 기타 등등 8가지나 돼요. 여러분이 이 성경 속에서 그런 아름다움과 벅찬 감동을 늘 받으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계속해서 확신을 더해 가시고, 자녀들의 삶에서도 이 성경이 스스로의 권위로 스며들어가서 주님이 친히 만나서 그 안에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을 내 눈으로 목격하고 유언을 남기고 하늘로 입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자녀들의 삶의 토양에서 정말 풍성하게 이것들이 싹이 트고 열매 맺고 그 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천국으로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